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늘 평안하고 늘 형통하고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겠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사역에 고난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다윗은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을 던져 쓰러뜨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뒤로도 다윗은 장군이 되어서 수많은 전투에서 연승을 거두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인기가 높아졌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노래가 불려지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사울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윗이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더 존경하고 높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시기 질투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죽이려고 잡으러 다닙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 어른이요, 또 충성스럽게 다윗이 섬긴 그러한 왕과 신하와의 관계가 또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중에 이 다윗이 도망가고 하다가 머무른 곳이 바로 유명한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 굴. 이 아둘람 굴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동굴 속에서 지내는 동안에 어찌된 영문인지 그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 아둘람 동굴로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400명까지 모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그 400명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사울 왕의 압제에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가슴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 한마디로 표현해서 상처투성이들 400명이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 나선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그 절망의 현장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다윗과 400명이 그 상처투성이들이 모여서 그 절망의 현장, 그 어려운 상황 속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참 불가사의예요, 그죠? 상처투성이들 400명이 그 불편한 동굴 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껐떡하면 들이받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있었을까? 불가사의. 자, 어떻게 그들이 그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비결을 봅니다. 자, 1절 읽어요. 1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아둘람 동굴은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사울 군대에 잡히면 그날로 집단 처형당하는 곳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 생활이에요. 그런 가운데 400명이 숨죽이면서 살아가느라 얼마나 답답하고 신경질나고 서로 다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 있는 이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어려운 처지라고 그저 신세 타령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늘여놓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역시 영적인 사람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해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상황인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나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내용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재앙이 곧 지나갈 거예요. 이거 다 끝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거하고 하나님께 피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지난 해를 보내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 몇몇 분이 따로따로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믿으며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삶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이 목사로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런 고백은 시편 57편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니 좋아요. 하나님께 피하니 참 기뻐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니 좋아요. 그 옛날 다윗의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 피해야죠. 하나님께 피해야죠.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최상의 보호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말이죠. 우리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피난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곳입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곳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뭔가 인간의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피난처요, 또 나를 보호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 때에 피해야죠.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피할 참으로 유일한 곳입니다. 또 이제 2절을 읽어야 돼요.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 다시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 모인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은 사람들 만나면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원망할 일, 억울한 거 이거 토로할 그러한 대상자만 있다면 밤새 털어놓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이 400명의 사람들이 상처, 분노, 억울함, 원통함, 이 복수심을 막 폭발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상처투성이들. 에? 사람들 만나면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동굴 속에서 살지만은 그들은 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동굴 속에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맞죠? 아무리 삶은 아둘람 동굴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소리만 있다면은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바로 그것을 경험했어요.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은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둘람 동굴과 다를 바 없어요 말하고 싶은 분들 계세요? 이때잖아요. 우리 가정이 또
내 삶의 현장이 아둘람 동굴 못지않은 그러한 환경으로 변화될 때가 있단 말이죠. 뭔가를 많이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처, 분노, 이런 억울함, 원망, 불평, 막 서로를 향한 이런 그냥 응어리진 것들, 이 아둘람 동굴과 같은 삶의 현장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다윗의 고백, 이것은 바로 400명 용사들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의 현장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하늘은 우리 안에서 늘 열려 있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대상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늘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과 그 400명의 용사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2014년 새해에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에 이제 기도 소리가 더 크게 나도록 할게요. 하나님, 이제 기도 소리가 더 크게 나는 삶을 살게요. 기도를 쉬고 기도를 멀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했던 그러한 삶을 접어버리고 이제는 아둘람 동굴의 400명처럼 다윗처럼 내 삶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부르짖을게요. 지존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게요.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냐면,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내 입을 통해서 튀어나옵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내가 기도에 힘쓰고 기도 소리를 높이면은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기도와 감사만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쉬고 기도를 등한히 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할 것입니까? 원망할 것입니까? 감사할 것입니까? 절망할 것입니까? 기왕이면은 기도하고 감사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9절을 읽어야 돼요. 9절. 이 아둘람 동굴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9절에 담겨 있어요.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한 번 더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무리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라 해도 사람들을 원망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 분노, 폭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또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9절을 다시 보시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또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와 찬송, 이것이 바로 아둘람 동굴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처한 고통의 환경을 극복하고 내가 품고 있는 이 상처를 치료받고 영적인 사람이 누리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신문을 봐서들 이렇게 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느 탈북자가 중국을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중국으로 가서 바로 이 대한민국으로 온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몇 년 그곳에서 머물렀던 거죠. 몰래 숨어서 중국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곳에 가보니까
다른 탈북자들도 몇 명이 같이 있어서 그 중국 땅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그 탈북자들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갈 기회를 이제 엿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마침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잘 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적응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죠. 예. 환경이 참 좋고 뭐 풍성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적응하기가 참으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적응이 힘들고 어려웠대요. 그때마다 이분이 찬송을 했답니다. 무슨 찬송이냐면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은 언제 불렀던 찬송이냐면은 중국 땅에서 선교사님과 탈북자들 몇 명이 모여서 생활하면서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할 때마다 불렀던 그 찬양. 그 초조하고 두려움, 마치 아둘람 동굴과 같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불렀던 그 찬양을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적응이 힘들어서 어려운 때에 그 찬양을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계속 부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만져주셨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기쁨을 주셨대요. 그것을 간증했어요. 영적인 사람이 누리는 하늘의 축복은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할 때에 바로 이러한 절망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이 아둘람 동굴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들의 동굴이, 절망의 현장이, 복수심에 불타서 하루하루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실패자들의 그러한 초소일 뿐이 과거에 매여 있고 말이죠. 미래가 없는 자들의 그러한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 아둘람 동굴은 더 이상 실패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소망의 공동체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소그룹이 무척이나 절망적입니까? 그렇다면은 아둘람 동굴보다 더하겠는가 이런 생각하시고, 아둘람 동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소그룹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 안에 이러한 역전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이러한 희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힘차게 역전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둘람 동굴은 수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러한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언젠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아둘람 동굴은 마치 내가 뭔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남들과 비교해보면 뭔가가 없어서 아둘람 동굴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지칠 때, 낙심이 될 때, 정말로 원망하고 싶을 때에 그때가 아둘람 동굴이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피할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지요. 그런데 이 아둘람 동굴을 볼 때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소중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 성도들이 눈이 번쩍 뜨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비전이란 이 거룩한 꿈, 이것만, 이 단어만 나와도 막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둘람 동굴을 보면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비전이 실패자들까지도 춤을 추게 만드는구나. 비전은 무백성을 춤추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둘람 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요. 우리의 상식이 박살나요.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상처투성이들이 동굴 생활, 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멋진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 400명은 다윗과 함께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비전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새롭게 세우자. 다윗을 중심으로 400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울 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거룩한 꿈으로 품고 비전으로 품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저 두 사람만 모여도 비전 나라를 세우자 그러면서들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동굴 속에서도 행복했지요. 동굴 속에서도 행복했어요.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행복했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래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늘 꿈이 있으니까, 가슴이 뜨거우니까 늘 행복했지요. 가정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 가족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미래를 사니까 말이죠. 나의 삶이 지금 아무리 침체되어 있고 여러모로 참 낙심이 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 심장에 펄펄 끓고 있는 비전, 이 거룩한 꿈만 있다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극복합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만드는 일, 그 거룩한 꿈을 품고 있었기에 다윗과 400명은 그 절망적인 현장, 그 아둘람 동굴 속에서도 불편하고 낙심되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조금만 참아 하면서 격려하고 서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400명이 아니라 4만 명, 40만 명, 400만 명, 그러면은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400명 아니라 40명이라도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비전을 품고 똑같은 비전이 막 꿈틀대고 그것을 품고 서로 얼굴 보며 기도하고 있다면은, 서로 얼굴 보며 참고 격려하고 있다면은 그 소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비전이 있느냐? 내 가슴에 비전이 뛰고 있는가? 내가 일생 내가 생명 바쳐서 참으로 목숨 바쳐서 뛸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과 400명의 동굴 식구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 세우자는 거, 그 비전이, 그 같은 비전이 흐르고 있었기에 그들이 넉넉하게 그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으면 말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정해진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지가 정해진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정해져 있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정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이 설교 들으면서 심장이 뛰어야 돼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심장이 뛰고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청년이세요. 오늘 오전에 만났던 갈렙처럼 말이에요. 103세 방지일 목사님처럼 말이에요. 꿈 따라 가야죠. 꿈이 있어야죠. 꿈을 따라가는 거예요. 꿈을 품어야죠. 꿈을 키워야죠. 꿈을 따라가야죠. 꿈을 성취해야죠. 그 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요.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이에 걸맞게 그저 나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핑계대는 게 문제예요. 자꾸 핑계를 대요.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비전, 이 거룩한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꿈을 거부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나는 뭐뭐가 없어서 안 돼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돼요.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하다 여겨지는 그런 사람 쓰시질 않아요. 부족한 사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해, 흠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딱 나야 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나는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나는 비전을 가질 자격도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술에 취해 실수한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 잘 아시잖아요.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디모데 이 얼마나 연수합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 그런 말씀하시라니까. 모세 보세요. 모세 말을 못하지만은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야 보세요. 우울증 환자, 욥 파산당했어요.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아주 비겁한 자, 라합 기생이, 레아 못생겼어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몸에 질병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딱 우리 나야 나. 우리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셨습니까? 뭔가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생 붙잡고 달려갈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핑계대지 마시라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연약한 줄 다 아시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부족한 줄, 나약한 줄 아시고 내 모습 이대로 다 아시면서도 나를 건드리고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인생 사셔야죠. 핑계대지 마세요.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전 따라가는 삶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비전 따라가는 삶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버리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게 만들고, 두려워서 거부하게 만들고, 그래서 꿈 없이 비전 없이 가는 그러한 삶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키우고 따라가며 꿈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을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은 돈을 받고 남의 집 아기를 이렇게 돌봐주는 일을 합니다. 아기 보는 일. 아기 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아기 보는 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를 이렇게 봐주시는 일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기 봐주시는 부모님께는 늘 감사드려야 되고, 웬만하면 어른들 좀 자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아기 보는 일 정말 힘들죠.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은 돈을 받고 아기를 이렇게 봐주는데, 하루 아기 보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안 갑니까? 그러니까 이 아기를 데리고 또 많이들 모여있는 놀이터로 오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간을 그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웃고 그냥 그곳에서 시간 잘 흘러가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가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게 됐어요. 비전을 품게 됐어요. 비전에 아멘 하면서 자신의 비전으로 그것을 분명히 끌어안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1년에 100명 전도해야지. 1년에 100명 전도해야지. 이 비전을 받았어요. 그 비전을 품은 뒤에 이 권사님은 아기를 데리고 놀이터를 나가는데, 시간 보내려고 웃고 즐기려고 가는 놀이터가 아니라 전도하려고 가는 놀이터예요. 놀이터는 그 권사님에게 이제는 선교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기 엄마들, 아기들을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한 해 100명 넘게 전도하기도 하고, 100명 조금 안 되고 전도하기도 하고, 100명 전후로 기도하는, 그 전도를 하는데, 연초마다 저에게 그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올해도 100명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럼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격려를 해드리고, 그 권사님이 또 남편이 열심히 그 총알이라고 표현하는데, 총알, 이게 이게 물질도 좀 필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도 좀 사고, 뭐도 하고 사고, 밥도 사고, 그러면서 전도하라고 옆에서 열심히 총알을 대준대요. 그 남편이.
그 집사님 직접 하는 표현이 자신은 총알 대주고 열심히 그 부인 권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막 100명 그 전후로 열심히 매년 전도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언젠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권사님. 그런데 이 며칠 전에 남편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아무개 권사가 갑상선 암이랍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위하여서 기도 좀 했어요. 이게 좀 안 좋으면은 피곤하고 여러모로 힘겹다고 하는데 전도하는데 지장 없도록 위하여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러고 직접 그 권사님께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낙심하고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전도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도 100명 할 수 있도록 갑상선암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올해도 100명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놓지 않고 그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수술을 받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이 많이 피곤하대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냥 한동안 그냥 드시는 것도 힘들고 여러모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비전 따라가겠다고 올해도 결단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꿈의 사람으로 사셔야지. 400명 용사처럼 꿈을 따라 가야지요. 1년에 100명씩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그 권사님처럼 꿈을 따라 살아야죠. 이렇게 꿈 따라 살 때 고난이 오면은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고난이 오면은 우리 하나님께 늘 피하지요. 그리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더욱더 확고히 붙잡지요. 아둘람 동굴 그 식구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분명한 보호자입니다. 어느 때에나 하나님께 피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찬양, 그 삶 중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슴에 불어넣어 주신 이 비전 놓지 않고 이 새해에 1년 내내 또 생명 다는 그날까지 비전 따라가는 이 시대의 비전의 사람들, 이 시대의 동굴 식구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행전 식구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이 찬양은 그 탈북하여서 중국 땅에서 선교사님과 탈북자들이 함께 불렀던 그러한 찬양인데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 마음 모아서 우리 주님께 고백을 해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께 늘 피할게요.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이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요.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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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널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내게 축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널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삶의 현장이 아둘람 동굴과 같은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또 참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도 몰라서 무왕장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늘 하나님 나의 보호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진정한 기도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그것을 품고 살아서 아둘람 동굴과 같은 그러한 현실에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주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내게 이러한 아픔이 있어요. 부르짖었던 그 다윗처럼 400명의 용사들처럼 여러분 안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며 부르짖길 원해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자리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없는 은혜로 능력으로 너를 같이 하여 주셔서 오늘 들으신 이 말씀대로 순복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 아둘람 동굴과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좌절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자포자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저버려요. 멀리 떠나버려요. 하나님,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여 노아도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절망에 빠져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이들을 쓰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귀신 들렸던 자도 쓰셨습니다. 나의 어린 예레미야 디모데도 쓰셨습니다. 아버지여 육신의 질고가 있었던 아버지여 사도 바울도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배신자 베드로도 쓰셨습니다. 아버지여 기생 라합도 쓰셨습니다.
쓰셨어요. 못생긴 레아도 아버지여 쓰셨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바 비전을 끌어안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에게 주신 바 그 비전, 이 비전을 망각하거나 아버지여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것을 품고 이것을 키우고 이것을 따라가며 이것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값진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가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비전을 끌어안는 비전을 찾고 비전을 만나는 그 감격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품게 하시옵소서. 비전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비전을 따라 일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 없이 잠들지 말게 하시고 비전 없이 깨어나지 말게 하시고 비전 없이 하루 24시간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심장 안에서 비전이 뛰고 비전이 꿈틀대는 그러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가슴에 품고 있는 비전이 있다면 내가 그리고 비전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비전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며 달려가고 있다면 나의 삶은 이미 값집니다. 이미 성공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들,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 고난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길을 기어 응답해 주시고 열려있는 하늘문이 열려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하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들으신 이 말씀 1년 내내 2014년 내내 52주 내내 붙잡아 아버지여 참으로 오래 많은 비전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부르짖기를 기뻐하고 감사와 찬송을 기뻐하고 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 삶의 현장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고 부르짖을 줄 알았고 감사할 줄 알았고 찬송할 줄 알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끌어안고 비전을 키우고 비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절망의 동굴이 희망의 공동체로 변화됐어요. 비전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승리했고 그 비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들려주신 말씀들 끌어안고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음성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들었사오니 그대로 순종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도처에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고 감사하며 간증하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